오늘은 열왕기하 25장 22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단절된 다윗 왕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복되는 일이 있다면 그 일 가운데는 항상 미련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안 좋고 혹은 멸망을 선언하는 그런 일들이 반복적으로 지속된다면 우리는 그와 비슷한 내용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 일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막연한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의 왕정시대 역사를 읽게 되면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계속해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예고하시고 멸망을 선언하시지만 그 심판과 멸망이 곧바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조증상과 또 그와 같은 유사한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을 했습니다.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아마 이번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것일 거야, 혹은 우리를 깨닫게 하려고 엄포를 놓으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미련이 남게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일이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반복이 오늘 본문에서는 끝이 나는 마지막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로, 즉 이스라엘 공동체의 설립과 유지와 존재로 이제껏 만들어 오셨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끝이 나게 됩니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도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이야가 아니라 이것도 지나가는 한 과정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전에도 많은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두 나라 혹은 세 나라 가운데 강대국이 형성을 해왔기 때문에 그 나라 안에서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는 움직여갑니다. 처음에는 블레셋의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고, 그리고 애국과 바벨론, 아수르라고 하는 이 강대국 사이 속에서 그렇게 침공을 당하기도 하고 유린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과 어려움을 겪기도 하는 것들이 아마 이스라엘 왕정시대의 역사의 모습일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처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공격이 자행되고 있고 그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성읍은 파괴가 되었고 성전도 파괴가 되었고 성벽도 파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게 이스라엘 땅을 공격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많은 사람들과 유능한 사람들, 특별히 왕족들을 포로로 끌어가는 그런 역사를 본문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이전에도 경험했지만 이번의 일인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그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모습은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유지되었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성전이 통째로 비워지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 이것이 심상치 않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제시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을 가질 수 있도록 그 나라의 왕위를 계승할 만한 총독을 본문에서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그 텅 비어진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을 다스리기 위하여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들은 유능하고 힘있고 왕적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미 그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고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남겨진 그 땅 안에는 정말 힘없고 비천한 자들만이 남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인 그 유대 땅, 그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우리가 이미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2절에 가보면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포도원을 다스리고 농부가 되게 했다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땅에 남겨진 자들의 삶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지만 사실 이 내용은 이들이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고 유지시키는 역할을 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즉 유력하고 존경받고 힘이 있는 그런 중요한 사람들은 다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더군다나 왕족들은 이미 오래전에 포로로 끌려갔고 남겨진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정말 쓸모없는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정치적으로 힘을 모아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그런 능력이나 힘이 없는 자들, 그런 비천한 자들만 남겨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에 오늘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고 그를 통하여 이 땅이 다스려지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세웠고 그 당시 유대 땅 안에 남아있던 자들도 그를 총독으로 지도자로 이해했다라고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2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리아를 지도자로 삼았다 함을 듣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그 비천한 자들,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어서 나라를 독립하거나 바벨론을 대적할 만한 상황이 못된 자들이 그렇게 남겨졌는데 그 남겨진 자들을 다스리기 위하여 느부갓네살은 그달리아라고 하는 한 사람을 총독으로 세웠고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는 그 남겨진 자들에게 지도자로 인정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모든 내용이 순조롭게 그렇게 정치적인 권력이 그렇게 시드기야에서 그달리아로 넘겨지는 듯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적인 힘의 권력이 시드기야에서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서 그달리아로 옮겨지는 이 과정이 그렇게 순조로워 보이지만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순조롭게 이양되어 그렇게 나라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양되었던 총독의 권한이 상실되는 일들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렇게 지도자로 인정받았던 그달리아는 많은 자들이 따르는 그런 형태가 되었다라고 23절에는 이야기를 합니다. 2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느도바 사람 단후메스의 아들 스라야와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하사니아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에게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모든 그 당시에 힘을 구할 수 있고 어쨌든 나라를 다스릴 만한 자들, 권력을 가진 만한 자들이 모두 다 그달리아에게로 모여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달리아는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달리아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가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며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가 평안하리라 하니라. 미래를 보장해주는 그런 약속도 그달리아에게 있었고, 그달리아가 자기를 따르는 남겨진 유대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오늘 말을 통해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을 섬기게 되면 평안을 보장할 테니 바벨론을 섬기고 바벨론에 의해서 세움받은 나를 믿고 따르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명을 유지시키고 미래를 보장해 주겠다라고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본문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좀 더 명확하고 풍성하게 읽어보시려면 예레미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예레미야 40장에 가보시면 40장, 41장, 그리고 더 넓게는 43장까지 내용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던 이 내용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을 잠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많은 군대 지휘관들과 지도자라고 여김받았던 많은 자들이 다 그달랴에게로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달랴가 그렇게 유대의 총독으로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임명받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장을 합니다. 자, 22절에 보세요. 22절 하반절에 보면 이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라고 하는 그 이스마엘과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그달리아의 살해, 죽음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맺혀져 있습니다. 당시 암몬이라는 나라에 힘을 얻고 있었던 이스마엘은 그달리아를 죽이려는 명을 받고 그달리아에게 접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요하난이 그달리아에게 알려주지만 그 일을 그냥 무심히 그냥 흘러버립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적인 상황과 환경이 굉장히 열악했고 설마 이 조그마한 사람들 중에 나를 공격하여 나를 죽일 사람이 있을까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나고 그 일이 일어나고 나서 이스마엘은 암몬 땅으로 도주를 하게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25절에 가면 자,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그달리아가 갑작스럽게 살해를 당하는 겁니다. 그때 그 살해를 일어나게 했던 주 원인자는 이스마엘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제시하지만 그 디테일한 내용은 사실 열왕기에는 기록이 없습니다. 결국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자 그 미스바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 혹은 이 일에 간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던 사람들, 특별히 유대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에 임명한 총독을 유다 사람들이 죽였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 총독이 죽임을 당하고 살해가 된 이 사건을 바벨론 본국에서는 굉장한 문제로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내고 군대를 파견했을 것은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 사람들, 특별히 유대 땅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반대쪽인 애굽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선봉장이 되었던 사람이 요하난입니다. 이렇게 애굽으로 가기 위해서 많은 자들이 모여드는 일들을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열왕기하 25장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즉 유대 땅을 떠나 이제 갈대아 사람들이 무서워서 애굽으로 향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때 등장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계속해서
그 요한안이 이끄는 유대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가지 마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라. 이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거다. 그리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도망치지 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안과 그 자리에 남아있던 많은 사람들은 다 애굽으로 떠나가는 그런 일들이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되는 내용인데, 사실 이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시려면 예레미야 41, 42, 43장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큰 내용들 여러분들이 가지게 되실 겁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전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이 많은데, 그것은 사실 왕 위에 있었던 시드기야가 그렇게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렇게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런 일들 이후에 완전히 단절된 듯한 그 왕 위나 혹은 나라의 모습이 오늘 유지되는 듯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내용은 사실 유지가 아니라 완벽히 끝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그런 기록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내용이 너무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도 명확하게 기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소망을 위한 메시지였는지 아니면 소망을 끊기 위한 그런 끝맺음에 관한 이야기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좀 더 명확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소망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완전한 끝을 맺는 단절의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4가지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오늘 총독으로 임명받은 이 그달리아의 출신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세요.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사반의 손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로 표현되고 있는 이 그달리아는 다윗 왕조가 아닙니다. 사실 북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렇게 이름이 다른, 즉 혈통이 다른 자가 왕위로 계승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는 유지되고 그 나라는 존속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다윗 왕조만이 왕위, 즉 나라를 다스리는 혈통으로 그렇게 인정되어야만 가능한 나라입니다. 우리는 여러 번의 어려움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라가 계속해서 다윗 혈통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경험하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다윗 혈통으로 경험되고 유지되는 이유들은 단순히 다윗 혈통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이라고 하는 그 왕과 언약을 맺었고 그 나라가 유지되는 형태로 그 나라를 지탱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민족의 지도자로 그달리아가 임명받지만 그가 왕을 대신하는 총독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 혈통이 다윗 혈통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새로운 나라의 시작 혹은 나라를 유지하기 위하여 총독으로 임명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윗 왕조의 끝을 알리는 이야기이고 이스라엘의 멸망을 알리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 나라의 통치자였던 이 그달리아가 통치하는 지역이 예루살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23절 하반절에 보면 그달리아를 총독으로 따랐던 유대 사람들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3절 하반절에 보세요.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리아에게로 나아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25절에 보면 이런 말로 기록됩니다. 그달리아가 죽임을 당할 때의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반절에 보면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사실 미스바는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과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태동 때에 미스바에 모여서 함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던 그런 역사적인 장소이긴 하지만 그 역사적인 장소가 그렇게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것은 사실이지만 예루살렘을 대치하고 예루살렘을 대리할 만한 그런 위치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대 땅, 이스라엘 나라의 중심으로 예루살렘을 선택하고 그곳에 예루살렘의 하나님의 성전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땅을 다스리는 그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가 그렇게 자기의 통치의 중심지로 삼았던 곳은 미스바였다는 겁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미스바로 바뀐 그런 내용은 단순한 한 수도의 이전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 땅의 중심은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성전 없이 그렇게 나라를 다스린다고 하는 것,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렇게 남겨진 땅을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이 새로운 시대를 여는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전 나라의 존속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 종말을 이야기하고 끝을 이야기하는 내용과 같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와 같은 그달리아의 제거, 미스바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굉장히 소규모의 사람들로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5절에 보면 이스마엘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달리아와 그달리아의 수하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11명이 감당을 합니다. 25절에 보면 상반절에 7월의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니아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느리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였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과 갈대아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 등장했던 이스마엘과 10명의 군사가 얼마나 용맹스러운 사람이었는지 본문은 기록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11명이 한 나라를 다스리는 그 정치 체계를 무너뜨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죠.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것은 그 10명과 이스마엘이 얼마나 위대했고 용맹했다라고 하는 말을 적기보다는 그만큼 그달리아와 그를 따르는 무리, 그들의 통치 체계가 미약했다라는 반증일 겁니다. 한 나라를 다스렸던 그런 구조가 11명에 의해서 무너져 내리고 11명에 의해서 정복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이러니 중에 아이러니죠. 이렇게 11명의 군사를 통해서 한 나라의 통치자로 임명받은 그달리아와 그의 수하의 군사들이 무너져 내렸다고 하는 것은 그 힘이 얼마나 열악했고 초라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죠. 그리고 마지막은 이 모든 유다 땅에 남겨진 나라 백성들이 애굽으로 다 옮겨가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26절에 보면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실 갈대아의 공격이 자명한 사실이고 그 공격을 피하는 길은 사실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선택한 길이 이 땅을 떠나는 겁니다. 사실 이 땅을 떠난다고 했던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땅이 비워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소수의 사람들이 남겨졌습니다. 비천하고 힘은 없지만 그래도 그 땅을 유지시킬 만한 그런 내용들이 남겨졌었는데 이제는 한 명도 남지 않은 공허한 공백의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뭘까요? 이제 완전히 끝이 났다는 겁니다. 일말의 희망이나 소망을 이기할 만한 아무런 기능이나 아무런 단서가 그 이스라엘 땅 안에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자의로 일어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희망과 소망을 그 그루터기를 그 안에 남겨두셨는데 이제 그 그루터기조차도 뽑아버리신 것처럼 모든 형세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래도 가지 말라, 그래도 남아있어야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일말의 소망마저도 유다 사람들은 제거하고 외면한 채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아무도 남겨지지 않은 그런 공백의 상태로 이스라엘 나라는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 유다 땅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비우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통째로 비우셨습니다. 성과 성전이 비워졌다는 말은 나라의 존속이 끝났다는 이야기고 이제 멸망을 당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는데 그런 모습이 이제 유대 땅 안에 남겨졌던 그 쓸모없는 비천한 자들까지도 다 애굽 땅에 내려가는 명실공히 완전히 끝나는 일들을 본문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읽게 되면 소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구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왕조를 끝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멈추고 예루살렘 성을 비우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비워나가는 이 일들을 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일까요? 옛 시대가 끝났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새롭게 그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거나 내가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지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들을 이제 과감히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완전히 비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던 성전의 모든 내용들을 비우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다스리던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비우고 왕위를 비우고 백성들을 비워서 그렇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나라가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새롭게 시작되기 전에는 절대로 소망이 없음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기 위하여 마지막 총독으로 임명받은 그달리아의 죽음과 그를 통해 그 땅에 머물러 있었던 비천한 자들까지 다 애굽으로 내모시는 그런 일들을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타까운 현실이 일어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한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믿고 따라가는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자기의 목적을 향해 그렇게 달려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이 우리들의 노력의 여하로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완전히 새로운 방식, 옛 방식인 그런 혈통과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힘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능력으로 그렇게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새로운 역사를 쓰시기 위하여 그 옛 방식의 모든 내용들을 비우시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통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새로운 생명의 역사의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 위하여 지금 잠시 잠깐 아프지만 그 약속의 땅, 그 위대하게 세우시고 유지해왔던 그 하나님의 나라였던 그 다윗 왕조를 하나님이 스스로 멈추게 하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소망의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의 노력이나 인간의 힘의 여지를 완전히 제거하고 단절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내용들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아마도 많은 자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것도 새로운 소망의 이야기구나 라고 말씀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소망을 우리의 방식으로는 허락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그 일들을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홀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고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상황과 환경에 맞닥뜨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돌아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해 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조건은 더 이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절대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완성해 가셔야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자리, 우리의 자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아 그분께 돌아가 그분께 철저히 순종하고 순복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그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내용으로 그렇게 받고 믿고 따라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일말의 소망이라도 우리에게 있고 일말의 기대라도 우리에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자신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그리스도를 소유하셔서 우리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모습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복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의 장구한 왕정시대의 역사가 이제 끝이 나고 하나님에 의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유지되고 또 역사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렇게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새롭게 열매를 맺고 새롭게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껏 내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유지되고 하나님 백성으로 될 것처럼 생각했지만 우리에게는 힘광이 없고 능력이 없으며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만 능력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과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그 하나님께 순종하고 순복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그러한 것들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지고 역사되고 있음을 우리로 깨닫게 해주셔서 날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며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